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엊그제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났으니까 이제 계절로 보면 겨울에 접어든 셈입니다. 11월이라는 그 달을 떠올리면 저는 늘 그냥 무성했던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빈 가지로 서 있는 11이라는 숫자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언젠가 이 11월 저 빈 가지로 남은 그 나무들을 보면서 드린 기도가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도였습니다. 울창했던 잎새 모두 떨군 나무가 가슴에 품었던 새 집 하나 허전하게 드러내고선 하늘에 고합니다. 제가 한 일은 고작 이것뿐입니다. 내 인생의 잎 모두 지는 날 같은 기도 드리게 하소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서서 내 품었던 영혼 부디 아주 없지 않았노라고. 내 품었던 영혼 아주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우리가 하나님께 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라면 그리고 감사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라면과 헌금은 우리 정릉동에 있는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서울역 종각역에 있는 노숙자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따뜻하게 품어야 될 영혼이 누구일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누군가가 보인다라고 하면 그들의 외로움이든 상처든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추운 계절 또 혹 외롭게 지내게 될 이웃들 그 모두를 좀 따뜻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에 의하면 욥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습니다. 종류도 숫자도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가축을 한순간에 모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욥의 자랑이자 기쁨이요 행복의 원천이었던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도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에 집이 무너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에 깔려가지고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성한 것이 이상한 일이겠죠. 욥의 몸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이제 번져납니다. 욥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봄이 한창일 때 마치 벚꽃나무의 벚꽃이 그냥 잎을 잊은 채 꽃으로만 가득한 것처럼 아마도 욥의 몸이 그러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디 한 구석 성한 곳이 없이 온 몸에 종기가 퍼졌습니다. 가혹하다 혹은 참혹하다라는 말로도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정말 욥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닥쳤습니다. 옛말에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 복이 혼자 오지 않고 쌍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데 화는 혼자 오지 않고 함께 옵니다.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겹쳐 일어나게 되죠. 한 가지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오면 그야말로 얼이 빠질 정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설상가상도 같은 의미입니다. 한문어로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라는 말입니다. 눈이 온 것만 해도 미끄러운데 그 위에 서리가 내리면 이게 얼마나 정말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야말로 설상가상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이어집니다. 온몸에 퍼진 종기를 감당 못해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이제 깨진 기와장으로 말이죠. 옹기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댑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이죠. 사실 고난을 당한 욥에게는 이 말을 어느 누가 해도 마음 아픈 일이었겠지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욥의 마음은 아마 갈갈이 찢겨졌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불원 천리, 그야말로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와서 보니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욥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해가지고 욥의 곁에서 일주일 동안을 주야로 욥과 땅바닥에 함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눈에 선한데요.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 친구들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난을 당한 자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에 이 친구들은 욥과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 지금 욥은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도 힘겨운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이 세 친구들과 욥이 벌이고 있는 논쟁이 욥기 42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다그쳤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고. 그러니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숱한 말을 쏟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한 가지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들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그 말이 욥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지 않고요, 옳은 말만 늘어놓는 것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은 대개가 옳은 말들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서 꼭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리지 않은 말이 상처가 됩니다.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아파하는 마음 없이 말이죠. 틀리지 않은 말만 늘어놓고 있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더 큰 아픔을 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19장에는 욥의 친구 빌닷이 하는 말을 들은 욥이 이 친구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욥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한 존재를 산산조각 내는 것은 말에 달려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느냐? 욥의 세 친구들은 정말 멋진 말, 은혜로운 말을 쏟아 놓았는데요. 이 말을 듣는 욥에게는 친구들의 말이 그나마 고난을 당해서 겨우 견디고 있는 자신을 산산조각 내는 말이었고 거의 학대 수준에 해당하는 말이죠.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겠느냐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욥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참 소중했고 아름다웠던 그런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담긴 이 욥의 말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치 죽은 자를 이 욥이 하고 있는 말은요, 죽은 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원곡, 리퀴엠처럼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의 탄식 몇 가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누구보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어야 할 친구들이 자신을 버리고 잊고 얼굴을 돌리고 싫어하고 역겨워하고 무시하고 구박을 하고 있으니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하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욥은 구걸을 하고 있는 듯한, 그냥 한 줌의 동정을 구걸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욥의 장탄식보다도 더욱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욥의 배수진입니다. 여러분, 배수진이라는 말은요, 군사 용어인데요, 강이나 바다를 등에 지고 진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적이 공격을 해오는데요,
진을 어디다 치냐 하면 강이나 바다 앞에 치는 거예요. 거기다 진을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됩니다. 배수진을 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걸 우리가 배수진 혹은 배수진을 친다라고 말하는데요. 욥이 고난 한복판에서 친 배수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욥이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배수진을 쳤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답을 너무 쉽게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제가 고사성어 몇 가지를 언급했었는데요. 한 가지를 더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옛말에 파증불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증불고라는 말이 좀 낯설죠? 이 말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중국 후한말 사상가였던 곽태라는 사람이 시장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게에다가 시루를 얹고 이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걸어가다가 그만 시루가 지게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이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이 뒤도 안 돌아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곽태가 지게를 지고 가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시루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와장창 깨졌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냐고. 그러자 지게를 지고 가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물었죠. 아니 이 귀중한 시루가 깨졌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어떻게 돌아보지도 않고 가냐고. 그러자 이 사내가 대답을 합니다.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와장창 소리가 나는 걸 들었으니까 시루가 깨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 파증, 시루가 깨졌는데도 불고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지게꾼 사내가 맹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맹민의 비범함을 알아본 곽태는 공부를 좀 하라고 학문에 마음을 두라고 이렇게 권했고요. 그 말을 받아들인 이 맹민은 10년 후에 천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삼공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파증불고라는 말을 일러드린 것은요, 욥이 선택한 배수진이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휴, 그래,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다 잊어버려야지. 이런 것이 그가 친 배수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따금씩 큰 어려운 일을 만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 잊어버려. 세월이 약이야. 여러분, 잊으려고 노력해도 잊히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잊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위로일까요? 아니면 고통을 더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월이 약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농반진반으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약을 어디 가면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을 잊어버리라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약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욥이 친 배수진은
고난 한복판에서 욥이 친 배수진은 지난 날을 파증불고하는, 잊어버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친 배수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배수진으로 삼았습니다. 욥이 삼은 배수진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25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 고난 한복판에서 드리고 있는 욥의 고백을 대하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가슴도 떨려옵니다. 그의 말은 이어집니다. 26절인데요.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인 27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내가 지금 아무리 괴로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혀도 나는 마침내 하나님을 뵙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신다고. 나도 다 모르는 내 아픔의 이유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의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좋은 친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고난의 순간에 내 마지막 배수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욥을 보면 그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마지막 배수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옳았던 것은 너희가 아니라 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수진으로 삼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칠 수 있는 마지막 배수진이 하나님이심을 욥을 통해 배웁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배수진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